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제목은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제자. 또 뭐 있죠? 12를 들어가는 게 12지파, 12사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겠죠?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을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나오는 그런 사사는 총 4명입니다. 4명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이제 온니엘인데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그 다음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세 번째로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지금 밖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막 회개하고 울고 있네요. 자복하고.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오늘 삼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사들은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한 번씩만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은 달라요. 삼손은 여러 번 임하셨어요. 성령이 여러 번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르잖아요. 신약은 한 번 임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구약 때는 임하시고 떠나가시고 임하시고 떠나가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실 때마다 삼손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제 발휘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했던 일은 뭐냐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이제 죽입니다. 14장 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삼손이 마치 헐크처럼 힘이 세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이 셌던 삼손이 헤어스타일을 스포츠 머리로 바꾸자마자 바로 힘이 다 사라져버렸죠. 여러분, 이 삼손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이 육체적인 힘,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힘이라는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이 떠나실 때는 능력이 떠나는 것들을 이 괴력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도 이 삼손처럼 힘이 세지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즘은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지구를,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임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생긴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인간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섬김, 희생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는요,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은 채 다스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훼손됐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까지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 안에는 우리 사람도 포함되잖아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다스립니다. 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못 다스리고 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지구, 자연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많이 망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해 버렸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다시 원래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예,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훼손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들도 이제 온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 다스리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긴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또 있어요. 성령 임하셨을 때 자연을 다스리는 좋은 예를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능력도 같이 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보시면 어떤 기적을 하셨냐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 다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쫓아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괴력 같은 게 있다면 갑자기 운동하다가 옛날에 10kg짜리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100kg를 쉽게 너무 든다. 그럼 나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연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그런 미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음을 알아요.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사용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잘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픈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병낫기로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거 기도시키면 사람들 잘 안 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지. 아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해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잘 안 하고요. 자기가 아파도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잘 찾아가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들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스릴 수 있는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참 답답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사람인데 그래도 삼손한테 본받을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요. 삼손은요 그에게 주신 능력을 그가 실컷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컷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안 쓰시잖아요. 안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저희 교회는 금요 예배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기도들을 하는데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나오시다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손을 얹고. 그게 우리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능력을 씁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이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한 그런 뭐 주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국어라는 거지. 하지만 능력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내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저희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또 뭐 일기를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비가 안 올 때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날씨가 순종하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그죠? 기도했더니 막 날씨가 말을 듣잖아요. 그죠?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을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이 들릴라 그 미장원에 가가지고 그 드릴라 원장이 스포츠 머리로 깎아버려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바꾸면서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스타일. 그 이후로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삼손은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그 능력에 사로잡혔던 사사가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뭐가 됐냐면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두누리 뽑힌 채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참하죠? 그뿐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이 더 비참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손이요 광대가 됩니다. 광대. 16장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삼손도 잡았겠다 신나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어릿광대 뭐 그런 사람들 부르잖아요. 천민들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이 뭐 할 때 그런 하는 사람들 다 천민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을 불러요. 삼손을 불러다가 야, 너 우리 여기서 한번 제주 좀 한번 부려봐. 예. 여러분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죠? 예. 조사님 춤 한번 춰보실래요? 예. 얼마나 그 당황스럽고 목사님 나를 뭐로 보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라고 하지. 여러분 지금 삼손이요 이런 이들의 그것도 적의 광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대요. 도대체 삼손이 무슨 제주를 부렸을까요? 궁금하지만 이거는 이제 삼손이 기분 나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생각 안 하겠어요. 얼마나 삼손이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가 머리가 길렀을 때 얘네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그런 아주 연약한 애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두 눈이 뽑힐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정복해야 될 삼손이 그들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의 광대가 된 거예요. 성령이 떠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죠.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좀 더 나아가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을 이제 끄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삼손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금신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요 삼손처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그런 사명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맷돌 돌리라니까 그냥 맷돌 돌리는 거예요. 맷돌 돌리면 먹을 거 주니까 그렇게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광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삶을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쓰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당할 때. 왜 조롱당합니까? 새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냥 교회가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자기 교회 건축하기에 바쁘고 자기 교회 뭐 하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들을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조롱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교회가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삼손처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세상의 광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요, 기도하는 내용이 2번 나오더라고요. 2번.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한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부르짖습니까? 저도 지금 목이 말라요. 누가 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필요해요.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꼭 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기도를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삼손의 기도가 바뀌어요.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가 2번이라서 비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요, 자기 살려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뭐가 되냐면 자기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기보다는 자기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은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그런 대적들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 한 목숨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여야 저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삼손이 그 전처럼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면 그는 그냥 맷돌 돌리면 되고 제주 부리라 그러면 제주 부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삼손을 통해서 막 실컷 웃은 블레셋들이 뭘 하겠습니까? 가서 이스라엘과 싸워 사사가 없는 나라를 정복하겠죠. 네. 그러니까 삼손이 첫 번째 기도를 했던 그 상태에 머물렀다면은 삼손은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변했어요. 네. 고난이 오니까 변했어요.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고난이 삶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평안할 때는요,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아까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여러분, 삼손은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예, 잘 나갈 때예요. 뭐 툭하면 사자가 죽지, 뭐 툭하면 1000명 죽지, 뭐 툭하면 뭐 되지. 잘 나가던 그런 시대에는 교만해져가지고 또 자기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기도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사용해달라. 그리고 그 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 때는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죠. 힘을 달라는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능력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또 복이에요. 아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아야 되니까 물을 달라고 기도하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멋지게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물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물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삼손한테 하나님이 됐어 이놈아,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물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기도, 희생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기둥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하는 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가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이 있고 살아있었을 때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제 그가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아닙니까? 그죠? 주로 첫 번째 기도들 하시잖아요. 우리가 10가지를 기도하면 제가 보기에 한 8개, 9개는 다 이 첫 번째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다 이 첫 번째 기도이지, 두 번째 기도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세요. 첫 번째 기도 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요, 두 번째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 살려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제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시간을 좀 제가 쓰겠습니다. 제 에너지를 좀 쓰겠습니다. 제 물질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처음부터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좀 이상하게 살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사람이 변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더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1번까지 했다면요, 이제 우리가 2번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구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힘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